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25장 보면 첫 번째로 어떤 때 기업 물을 자가 되냐 하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가난해서 그 기업, 그 땅을 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을 팔아야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고가 생긴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가난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차도 팔고 가진 것도 팔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았어. 그러면 그 형제가 가난한 것을 보고 그냥 있지 말고 기업 물을 자, 너희 중에 가까운 친척들이 와서, 너희 형제 중에 하나가 와서 그 판 땅을 다시 물어줘라. 너희가 그것을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았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7장 47절과 48절 말씀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돼. 가난하게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죠.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 팔린 후에 그에겐 속량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해라, 이런 말이죠. 아까는 땅을 팔았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해서 내 자녀를 팔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파는 거예요. 나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파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 형제 중에 누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신을 종으로 팔거나 그 가족을 종으로 팔았을 경우에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 가까운 친척들 중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부유함,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를 속량해라. 속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속량한다라는 것이 값을 주고 되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값을 주고 되찾아온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본 형제 중에 후사가 없이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과부를 맞이해서 그 과부가 잉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서 난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죽은 형제의 자녀로 입적되어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누구든지 내 형제를 죽였을 경우에 그 목숨을 항상 복수를 하라, 이런 의미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네 가지가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그 책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땅을 팔았을 때, 그리고 가족들을 종으로 팔았을 때 그를 속량하고 다시 되찾아와라 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부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 형제들은 다 가난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땅을 되찾아 줌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속량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땅을 다시 되찾아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음번에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의 것을 소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어려워요. 사업이 다 망했어. 정말로 그 사람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 살고 있던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집을 되사서 형제에게 그냥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내 어려운 형제의 집을 다시 사서 그 저당 잡혀서 넘어간 집을 다시 사서 회복시켜서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게 해. 내가 그만큼 그게 뭐 몇 억이 될지 몰라. 그걸 다 해서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그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에게 그만한 어떤 부가 있어야 되겠죠.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못해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내 것을 소비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 것을 희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워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큰 모욕 아닙니까? 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을 치욕, 그 사람이 받을 징계, 그 사람이 받을 징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치욕을 당하고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또 기업인들 한번 보세요. 욕심 때문에 뭐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했던 사람들,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경찰서에 잡혀 들어갈 때 카메라들이 막 들이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얼굴 떳떳이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끄럽잖아요.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얼굴 푹 숙이고 막 들어갑니다.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 그런 치욕,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아깝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밥 한 끼 살 때 저 사람도 나에게 밥을 한 끼 사야지, 자꾸 그런 이 속에 돌아가지.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어느 마을에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파는 백화점에 많은 이제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 백화점 앞에 들어갈 때 한 가지 문구가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번 지나간 층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많은 처녀들이 와서 이제 남편을 쇼핑하는 겁니다. 뭐 친구들끼리 와서 쭉 보는데 1층에 딱 들어갔어요. 1층에 딱 들어가니까 직업도 좋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는 멋진 남자들이 쫙 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남편을 골라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층이잖아, 2층쯤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직업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2층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2층을 딱 올라가니까 좋은 직업에 아이도 좋아하고 또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한 남자들이 즐비한 거예요. 이야, 이건 진짜 횡재구나. 이 처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부 처녀들은 3층이 남았잖아.
3층이 남았잖아.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까 직업도 좋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가 있네. 이야,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런 멋진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중에 결혼한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4층이 남아있으니 4층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4층으로 올라가니까 좋은 직업도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로맨틱까지 해. 이야, 이거는 진짜 금상첨화죠. 이런 남자를 세상에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한층만 더 올라가면 어떤 남자가 있을까? 한층만 더 올라가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내 남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탁 눌러서 5층으로 올라갑니다.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5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는데, 이야,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한 가지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욕심을 채울 남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3층이나 4층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텐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손에 쥐우려고 하면 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것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에게는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어느 날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어서 이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 모압 여자들과 함께. 그 중에 하나가 루시고 그 중에 하나가 오르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몇 년 지내다 보니까 그만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이 한 가정에 있는 세 남자가 그만 사망해 버리게 되어지죠. 결국 세 여인만 남았어요. 과부 셋만 남은 겁니다. 이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자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는 남편도 없고 나와 연관이 없으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낮마다 나가서 그때가 이제 보리 추수할 때인데 추수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 그거를 주워다가 나오미를 공개하고 삶을 어렵지만 영위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 가운데는 추수할 때 그 구석까지 완전히 다 추수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를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룻이 나가서 매일 그걸 주워다가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아스가 보니 낯선 여자가 와서 자꾸 이삭을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 룻이고 자기의 어떤 먼 친척 관계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룻을 선대합니다. 조금씩 일부러 더 곡식을 흘려놓기도 하고 점심때가 되면 불러다가 같이 밥도 먹이고 룻을 선대합니다.
그러다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러니 네가 가서 보아스가 잘 때 동침하고 저 보아스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 물을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어느 날 룻을 보냈을 때 그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침실 바닥에 발춤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자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깨서 보니까 자기 천막에 여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물으니 룻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6촌이고 4촌이 하나 중간에 껴있는 거야.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나보다 이 사람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우선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지 않겠다. 자기 소유가 줄어들 것을 아까워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내 소유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발에서 신을 벗기죠.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선포를 하죠. 그리고 룻을 보아스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기업 물을 자의 역사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이 그 시스템과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흘러내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의미가 이 구속사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이게 꼭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의 것을 다 희생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얘기겠죠. 누가복음 20장 보면 부활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고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죠. 그러니까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가문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둘째, 셋째, 넷째, 7까지 다 죽었어. 그럼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다 결혼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논쟁이기는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았어요. 내 것을 소비하기도 싫을 뿐더러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정립하고 내 고집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재단하고 그것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내 사상과 내 이성과 내 고집대로 그걸 다시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멘으로 받지 않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어. 그건 아멘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들잖아. 그냥 대답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나누어야 되고
내가 뭔가 베풀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돼. 그럴 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거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10개를 잘못했잖아요. 난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근데 왜 내가 아파야 돼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게 하시고 형제들의 가문들을, 집안들을 세워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 많이 벌었으니까, 너 먹고 살만하니까 좀 도와줘. 근데 하나님, 제가 땀 흘려 번 건데요, 제가 왜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저 싫어요. 오늘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것이 맞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민교회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심심하잖아요, 주일. 또 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또 비즈니스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이유를 빼놓고 교회를 가신다고 하면 저는 그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 세 가지 이유, 심심하고 취미생활처럼 사람 만나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 오지 맙시다. 앞으로 그거 빼놓고 옵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속사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이 모습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어떤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의 것을 희생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희생하는 거예요.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나 먹고 살 만큼 다 놔두고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까 제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그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빚진 자, 그리고 종된 자, 노예된 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죄를 속량하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신다. 백성의 죄를 속량. 우리 빚진 거를, 죄에 빚진 거를 되갚으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다 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값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구원해 주신 자,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돈 몇 푼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깊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놓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기업을 물어주셔야만 됐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죄를 짓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업 물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업 물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은혜 없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어준 다음에 너 다음에 갚어.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했죠.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너무 감사함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업 물어 주셨는데 그 길을 따르고 너희도 이 세대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암울한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담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해서 뭐 오지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을 다 거기 사용하고 헌신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목숨을 내놓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를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하시면서 그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삶,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오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나에게 허락된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 나의 시간, 내 삶, 나에게 허락된 물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